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무더위가 결정을 이룬 가운데 폭염 속에도 건강을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준비한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드린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이 품 안에 있음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끝나는 시간까지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도 큰 은혜와 평강을 주셨음을 불구하고 되돌아보면 우리의 욕심과 어리석음으로 인하여 죄와 허물이 있사오니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의 새 힘과 능력으로 정결한 마음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를 힘이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천지 만물을 운행자시고 세계를 다스리시는 크고 크신 하나님이 이를 모두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잠시 주춤하더니 다시 감염자가 늘어나고 있으며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하여 전 세계가 어려움에 빠지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 일을 통해서 주님께서 모든 인류에게 하시는 말씀이 특별한 계획이 있은 줄 믿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이 일이 우리 자신의 돌아보는 성찰의 시간이 되게 하시며 일상에서 멈춰서 오랫동안 놓쳤던 주님의 손을 붙잡는 은혜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에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주님이 우리 이 교회로 이끌어주신 이유가 있은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이 몸된 교회의 구성원이 되어 한마음이 되어 주님을 섬길 때 교회가 참 따뜻하고 생명력 있으며 아름답고 행복한 게 되기를 간구합니다. 믿음이 성장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만나면 행복하고 즐겁게 기대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교인들과 함께 만나 서로 웃으며 즐겁게 봉사하며 집으로 돌아갈 때는 마음의 기쁨이 가득하여 가정도 변화되고 직장도 변화되는 그런 교회 공동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 여름 성경학교의 수련을 통해 하나님이 더 가까이 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한국교회 성장의 밑거름이 되었던 여름 영적 집회의 정신을 잘 이어가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의 믿음도 잘 교육할 수 있도록 좋은 아이디어를 주시길 기도합니다. 함께하는 교사 선생님들에게도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며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들의 헌신을 통하여 좋은 결실을 거두는 귀한 영적 여름 집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답답하고 현실 앞에서 낙담하고 무너지는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주님이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용기와 주님의 손을 잡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질병과 고통, 아픔을 인하여 주님을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을 향하여 소망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순간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며 우리의 질병들이 회복될 줄 믿사오니 이 시간 머리 숙여 간절히 주님을 바라는 사람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강동규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능력의 능력을 더 입혀 주시어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막하고 답답한 현실을 돌파하는 힘이 되는 능력의 말씀을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드리는 찬양과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일에 헌신하는 모든 손길을 기뻐 받아주시기를 소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잠언 19장입니다. 잠언 19장 11절 말씀입니다. 잠언 19장 1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아멘. 오늘은 본문의 말씀 통해서 일곱 번째 마음 돌판 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지구가 태양을 닮아가고 싶어 하는지 불덩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폭염과 가뭄으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스위스나 이탈리아의 그 장관을 이루던 만년설은 이제 그 이름이 무한해질 정도로 유실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합니다. 이웃나라 일본에서는 논에 살던 가재가 벌겋게 익어서 죽고, 미국은 22년째 가뭄이 이어지던 호수가 바닥이 이제 거의 드러나고 있는데 불의 전쟁이었던 2차 대전 때 사용한 전쟁 장비가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저기 지구 생태계가 바싹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구의 기상 시스템에 적신호가 들어온 것이 분명한 듯 싶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7월에 들어서면서 삼복 더위를 지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무더위에 장마까지 더해져서 불쾌지수가 굉장히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사람이 배가 고프면 허기를 느끼듯이 불볕더위 속에서 우리의 성질 또한 쉽게 달아오르는 그러한 계절입니다. 숨 쉴 때마다 훅 들어오는 이 더운 열기가 몸의 기운을 축 처지게 만들고, 원전에서 뿜어나오는 원유 마냥 쉴 새 없이 흘러나오는 땀 때문에 축축함이 더해져서 불쾌감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날에는 화가 치밀어 오르는 속도가 매우 빨라지고 작은 일에도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2001년에 미국의 심리학자인 크레이그 앤더슨 박사님께서는 더위가 사람들의 화와 공격성을 부추긴다라는 조사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기온이 높은 지역일수록 강력 범죄가 발생하는 경향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더워지면 자연이 난폭해질 수 있다라고는 하지만 더위를 핑계로 우리의 분노지수나 화를 내는 성향을 결코 정당화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인간은 감정을 제어할 수 있는 이성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노를 제어하라고 가르쳐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운 날에는 그럴 수 있다, 또는 나에게만 용인할 수 있는 화가 있다라고 성경이 말해주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비롯해서 성경 여러 곳에서는 분노를 다스리는 것이 하나의 지혜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라고 잠언 14장 29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 우리 성도님들도 불쾌함 가운데 서로 짜증 부리며 성내다가 마음 상하지 않고 건강한 관계를 유지해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공교롭게도 7월의 마음 돌판이 이 부분을 우리들에게 짚어주고 이 달을 보내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시간에는 무더운 여름철에 수분을 섭취하는 것이 건강에 도움이 되듯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의 생수로 우리의 영혼을 차분하게 적실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분노를 우리가 어떻게 다룰 때에 잠언이 가르쳐주는 지혜자가 될 수 있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분노를 잘 제어함으로써 자기의 마음도 안정감을 얻고 타인에게도 신뢰를 범하지 아니하는 모습이 갖추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서로의 관계망에 적신호를 켠 채 불도저처럼 몰아붙이기보다는 청신호를 의식적으로 켜고자 함으로써 평안하고 안전한 교제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광명창성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심으로 인간의 불과 같은 화 덩어리를
성령의 불로 말미암아 모조리 태워 없애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노를 다루어야 되는 성도의 자세가 있습니다. 잠시 영상 하나 보고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27년 전 오늘 여의도 광장에 자동차 한 대가 뛰어들어 주말을 즐기러 나온 사람들을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12살과 6살 어린이가 그 자리에서 숨졌고 학생과 시민 20여 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양반다리하고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양반다리하고 앉아 있었는데 친구랑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뒤쪽에서 차가 덮친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순식간에 굉장히 빨리 들어온 것 같아요. 운전자는 멈춰선 차에서 내려 도망치려다 여의치 않자 여중생을 붙잡은 채 흉기를 휘두르며 인질극을 벌였지만 결국 시민들에게 붙잡혔습니다. 사람들이 싫어져 갖고요. 한마디로 그냥 다 죽여버리고 싶어 갖고. 김 씨는 경찰에서 이딴 실직으로 심한 좌절감을 느껴 사회에 복수를 하려 했다고 말했습니다. 일자리 뭐 이렇게 구하더라도 한 달만 되면은 전부 다 잘라버려요. 시력이 나쁘다고. 대구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종업원이 자신을 무시한다며 무대에 불을 질러 16명이 숨진 사건이 발생한 지 이틀 만에 발생한 또 하나의 충동적 살인 범행에 온 국민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사형을 선고받은 김용재는 1997년 12월 30일 다른 사형수 22명과 함께 교수형에 처해졌는데요. 이후 우리나라에선 사형이 집행된 적이 없어 김 씨는 실제로 사형에 처해진 마지막 사형수 중 한 명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 다시 보기였습니다. 예, 분노. 우리의 마음에 담아두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앞선 뉴스에서 보듯이 소위 분노 조절 장애라고 하는 일종의 환자들이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고 요즘 들어서 더 비일비재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이는 술김에 화를 참지 못해서 범죄를 저지르고 어떤 사람은 점점 커져가는 말싸움의 수준을 넘어서 고성이 오가다가 결국에는 인신공격성의 욕이 오간 끝에 손에 범행 도구를 들고 상대에게 위해를 가하는 정도까지 이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노가 일게 될 경우 상대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 못하는 영아도 분노의 희생자가 될 수 있고 건장한 젊은이들 간에는 혈투가 일어날 수 있고 쇠약한 노인들을 향해서도 무차별적으로 폭행이 가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분노하는 사람은 마치 칼 손잡이에다가 손을 대고 있는 자객과 같습니다. 당장이라도 칼을 뽑아서 정의의 칼을 받아라 하고 싶을 정도로까지 일촉즉발의 상황에 쉽게 직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의의 칼을 받아라,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내가 휘두르면 정의의 칼이고 상대가 휘두르면 단순 무식한 폭력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분노에 대해서는 그렇게 정당화하고자 합니다. 나의 분노에 대해서는 매우 정당하다라고 그렇게 해석하려 하지만 반면에 상대방의 분노는 매우 상스럽고 배우지 못한 소인배들의 옹졸함이라고 치부해버립니다. 왜 화를 내십니까? 라고 하면서도 자기 자신도 덩달아서 화를 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화는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라고 말씀합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노하는 것이 제어가 될 때에 비로소 그 사람이 슬기로운 자,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언의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지니는 가장 고결한 특징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 있는데 노하는 것을 제어할 때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노하는 것이 중독처럼 여겨지고 또한 쉽게 발동되어질 때에 이 노를 제어해낼 수 있는 자세가 우리들에게 각별히 요구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분노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는 이 분노를 제어하기 위해서는 침착해져야 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분노가 끌어오를 때 당장 그 분을 바라기보다 시간을 잠시 벌어두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니 더디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노를 바라기 전에 우리의 마음 상태는 마치 99도에 달한 물과 같습니다.
이제 거기서 1도만 더해지면 팔팔 끓는 수준이 되는 것입니다. 건드리기만 하면 폭발하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쉽게 분노하고 쉽게 화를 냅니다. 화를 내는 이유를 가만히 보면 대부분 자기가 옳다라는 생각 때문에 화를 냅니다. 옳은 것은 이성적으로 논리정연하게 입증하면 되는 것이지 고성을 지르거나 무력을 행사해서 입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는 분노가 우리를 제어하기 전에 이성적인 사고를 함으로 말미암아 감정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니 더디하라라고 말합니다. 분노가 더디게 일어날 수 있도록 의식적 작용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하기를 더디하라 이 말이 문자적으로 이 해석을 해보면 그의 콧구멍을 길게 하라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 노라는 말이 화라는 의미도 있지만 동시에 콧구멍, 코라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노가 발할 때 우리 보면 화난 사람을 볼 때 콧불소처럼 코가 씩씩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 바로 콧구멍을 길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호흡을 깊이 들이마시면서 시간을 좀 두라는 것입니다. 순간적으로 흥분해서 다시 주워 담지 못할 말을 내뱉고 그로 인해서 후회하거나 아니면 더 큰 문제를 일으킬 것이 아니라 콧구멍을 타고 들어왔다가 나가는 그 공기의 순환로를 길게 확보해 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 우리는 울그락 불그락 달아올랐던 순간적인 욱함을 제어하고 좀 더 차분한 어투와 절제된 용어로 상대와 대화를 시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29장 11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도 또한 지혜로운 자도 분노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만 분노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늘 온유한 것이 아닙니다. 어리석은 자는 분노를 다 표출하지만 지혜로운 자는 그 분노를 제어하더라는 것입니다. 분명 사람의 속을 들끓게 만드는 분노가 끓어오릅니다. 그런데 미련한 사람은 그 분노를 악한 기운과 함께 모조리 뿜어냅니다. 마치 선풍기에 이 바람 세기가 1, 2, 3 또는 강, 중, 야 이렇게 있을 때에 1보다는 2가 세고 2보다는 3이 셉니다. 그래서 이 3 버튼을 누르면 선풍기 소리도 엄청 커집니다. 윙 하면서 돌아가는 그 소리가 엄청 커집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자가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는 것은 마치 이 선풍기에 이 3의 버튼을 눌러놓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절제되거나 제어되거나 조절되지 않은 채로 큰 소리로 윙 하고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어디 고성뿐입니까? 사용하는 용어 자체도 결코 고급스럽지 않습니다. 매우 격해진 상황에서 매우 거칠고 험한 말까지 서로 간에 오가게 됩니다.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선풍기 3 상태로 계속 가다 보면 선풍기가 나중에 덜덜덜덜 하고 떨리게 됩니다. 자동차도 160km 이상을 밟게 되면 차체의 진동이 매우 커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아주 조그만 장애물에도 자동차는 쉽게 전복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어되지 않은 분노는 결국 사람의 속을 뒤집고 그가 속한 모든 현장을 쉽게 난장판으로 만들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분노의 사촌들이 있습니다. 분노하게 되면 같이 따라붙는 떼거리들이 있습니다. 분노는 혼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무시당했다라고 하는 자존심과 이제 너도 무시당해봐라 라고 하는 복수심과 하나를 받았으면 대로 맞받아치고 싶은 가중한 처벌의식이 더해져서 자기의 인격의 밑바닥까지 다 드러내면서 노를 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그 순간 한 템포 침착함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불화살에 맞불을 놓으면서 서로 맞고 자멸하는 그러한 과정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방패를 세워놓고서 잠시 차분하게 상대방의 미련함을 지적해낼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를 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숨을 한번 크게 고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분노는 감정의 끌어오름입니다. 이러할 때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을 하나님을 기억하는 시간으로 만들 수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토레이 목사님께서는 분노의 감정이 일어날 때 기도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하다고 느끼지 못할 때 함부로 말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말하면 실언이 되기 쉽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 쉽기 때문입니다. 라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어떻게 시간을 벌어야 됩니까? 그 순간에 말씀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과 21절에 보니까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내는, 분노하는, 노하는 것을 더디함으로써 마구 끌어오르는 악을 내버리고 말씀을 받으라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마음에 심어진이라는 이 말이 이미 심겨져 있는 말씀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성도 안에 심어진 말씀으로서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의 마음밭에 뿌려놓은 말씀의 씨앗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심어진 말씀을 겸손히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지배를 받겠다라는 그런 자세로 서라는 것입니다. 욱하는 심정에 감정의 지배를 받아서 가인처럼 큰 범죄를 저지르지 아니하고 죄를 다스리되 말씀의 능력으로 죄를 다스릴 수 있도록 심겨진 말씀을 기억해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 말씀을 암송했는데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심어진 말씀입니다. 물론 그 밖에도 더 많은 말씀들을 마음에 심어 놓으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분노를 비롯해서 자칫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러한 일들을 마음속에서 품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서 함께 자라고 있는 말씀의 생명나무를 붙잡을 수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분노할 때 우리의 마음을 다독여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도우심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잠언 4장 6절 말씀.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잠언 10장 12절 말씀.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잠언 16장 20절 말씀.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잠언 16장 18절 말씀. 아멘. 오늘 또 이 분노라고 하는 설교를 전하면서 또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는 시간을 갖게 됐는데 실질적으로 맥주 감사절날 우리가 이 말씀 암송하는 그러한 행사를 가지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맥주 감사절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열매를 거두는 그러한 날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의 씨앗을 심겨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상반기 잘 살아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또 감사할 때 그 말씀을 한번 외치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런 시간을 맥주 감사절에 가지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또 잘 외워두시고 하반기 마음 돌판 또 그때 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말씀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런 시간을 버시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 분노를 해소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바로 용서하는 겁니다. 정상적인 상황에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화냅니다. 성경은 인간이 화를 낼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화낼 수 있다라고 인정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6절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라고 말하면서 분을 낼 수는 있는데 그 분을 제대로 해소를 해야 된다, 해결을 해야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분이라는 말이 2번 등장하는데 이 분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앞에 분과 뒤에 분에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이 분은 행동으로 나타나는 분노입니다. 집 나간 탕자의 이야기에서 동생이 들어왔을 때 집에서 벌어지는 일을 두고서 형이 그 모습을 보이는데 누가복음 15장 28절에 보니까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노라고 하는 것은 표출되는 노입니다. 첫째 아들이 동생을 위해 배설한 잔치의 자리에 들어가기를 완강히 거부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분노는 이러한 식으로 서운함 정도로만 끝나지 않는 것이고 욕으로도 나올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요한계시록 11장 18절에 보면 그 분노로 인해서 땅이 망하게 되는 그런 처참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표출된 분노가 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라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4장 26절에 두 번째에 나오는 분은 감정에 품고 있는 분입니다. 이것은 표출되진 않습니다. 그냥 마음에 담아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화병을 키우는 것입니다. 담아두고 곱씹고 하다가 도저히 못 참을 지경까지 갑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는 보복을 하기 위한 강력한 그런 범죄가 나타날 뿐만 아니라 자기 딴에는 복수를 한다고 커피를 타다 주면서 그 커피 안에다 침을 뱉어놓는 그러한 모습까지도 보일 수 있습니다. 분노를 하게 될 경우에 우리 신체는 분명히 변화가 나타납니다. 화가 치밀어 오를 때에 사람의 몸 안에는 호르몬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로버트 스미스 박사의 기독교 상담자용 의학 참고서라는 책에 보면 악한 감정이 치밀어 오를 때에 우리 몸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 소개해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분노가 일어나게 되면 우리의 장을 자극해서 경련과 발작을 일으키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드라마에서도 보면 그 분노하는 순간 막 뒷목을 잡고 쓰러지고 결국엔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분들의 그 모습이 보여지곤 합니다. 그것이 바로 분노가 몸 안에서 극도로 발화해짐으로 말미암아 몸이 폭발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발생함으로 인해서 온몸이 경직되고 또 온몸이 뻣뻣해지고 굳음으로 인해서 이곳저곳에 근육통과 두통이 발생하게 됩니다. 결국 악감정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더 큰 통증이 유발되게 되는데 결국 분노를 제어하지 못하면 자기 몸을 자기 스스로 망치는 그러한 모양새를 갖출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말하기를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다 라고 말합니다. 허물을 내 안에서 곱씹고 붕괴하기보다는 그것에서 자신의 마음을 놓아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트에다 기록해두고 추억하고 기억하고 회상하고 복기하는 식의 자세는 결코 자기 자신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지나가게 하는 것, 소멸시켜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자기의 영광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를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것이 용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앞서서 보셨던 그 뉴스에서 어린이 2명이 숨졌다라는 보도가 나옵니다. 그 외에도 21명의 시민들이 큰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범인이 이처럼 난폭한 일을 저질렀던 것은 그 광장에 있던 사람들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장애 때문에 일자리에서 제대로 대우받지 못했던 그 억울함을 엄한 사람들에게 표출해서 엄한 사람들이 피해를 입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건을 저질렀던 범인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이 나를 이용만 한다. 세상에 복수하고 싶다. 사람들이 개같이 보였다. 라고 말합니다. 비뚤어진 감정과 제어되지 않는 그의 노기가 결국 6살 난 어린이마저도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죽게 된 6살 난 손자를 금이야 오기야 키우셨던 서윤범 할머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사고 때문에 남편은 화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며느리는 암을 선고받고 결국 숨지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평화로웠던 집안에 전혀 관계없던 누군가가 던진 분노의 다이너마이트가 폭발하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께서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1만 달란트의 빚진 자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의 죄를 또한 용서하지 않는다라는 그 사실을 깊이 묵상하게 됩니다. 결국 이 할머님은 범인과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그도 불쌍한 인생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차후에는 그를 양자로 받아들이고 아침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하셨다라는 간증을 하십니다. 그를 용서할 때 그제서야 분노의 뜨거운 감옥에서 나올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에서가 야곱을 용서했기 때문에 12지파의 부흥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요셉이 형들을 용서했기 때문에 12지파가 하나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과 화목하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며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용서가 나의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고 또한 거룩한 인생의 역사의 길을 만들어 놓는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감정의 적절한 표현은 사실 건강에도 유익합니다. 그런데 감정에도 품격이 있습니다. 가장 저급한 감정은 혈기를 부리는 것입니다. 본능적으로 날카로운 송곳니를 드러내는 짐승처럼 언제나 으르렁 대는 혈기를 갖고 사는 것은 가장 저급한 감정의 지배를 받고 사는 삶입니다. 그 다음이 분노하는 것입니다. 분노는 자신을 방어하는 그런 모습으로 작동하긴 하지만 주변을 얼어붙게 만들어 버립니다. 하지만 가장 고결한 감정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안에 분노가 들어가면 참아주고 기다려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 혈기가 들어가게 되면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화평의 열매를 맺는 능력이 됩니다. 분노는 얼음장같이 모든 관계를 냉각시키지만 사랑은 화평으로 서로를 연결해 줍니다. 용서할 수 있는 마음과 제어된 언어가 내 입에서 구사될 수 있도록 늘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시고 화평케 하는 자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받는 사랑의 전도사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의 말씀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분노를 쉽게 표출하는 마음을 제어해 주시고 분을 품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옵소서. 분을 품어서 스스로를 힘들게 하기보다는 용서할 수 있는 용기와 온유함을 갖출 수 있게 하여 달라고, 마지막으로 주의 교회가 사랑과 용납과 용서 속에서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 백성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등한 사랑이 날마다 임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사랑의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무더운 여름철에 쉽게 짜증내고 불쾌하고 쉽게 화를 낼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주의 마음 갖출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말씀을 기억하며 또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며 기도하며 평온의 고삐를 풀고 나갈 수 있는 주님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감정을 따라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죄가 우리를 다스리려고 할지라도 주의 말씀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모든 죄된 것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얽어매고 있는, 우리 마음을 단단하게 또한 완고하게 만들고 있는 모든 미움과 분노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시옵시고, 이제 그 모든 것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소멸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주의 종들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교회가 연약한 자들을 돌보며 또 섬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모든 지체들 위해서 함께 눈물 흘리며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서로를 존중할 수 있게 해주시옵시고, 서로를 섬기며 높여드릴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케 하시는 귀한 은혜만이 주의 교회가 온전히 나타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실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간구하오니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보좌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행실을, 우리의 언어를 거룩하게 다스려 주시옵소서. 감정을 따라서 쉽게 흥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속사람이 제어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에 분이 가득 찰 때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마음에 화가 일어날 때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느낌으로 힘을 얻고 위로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교회 모든 권속들 무더위 속에서 건강과 안전 지켜주시고, 흉흉한 세상 속에서 피해 입지 아니하도록 눈동자같이 지켜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모든 삶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 드러내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인도하심이 노하기를 더디하며 용서의 큰 사랑을 통해서 마음을 다스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